봉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하온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온순한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처음부터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눈치채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그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드고아의 그 지혜로운 여인은 부성애를 자극하여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현재 다윗은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비극적인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암논 살해 사건 후 3년이 지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그리고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큰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또 압살롬의 저지른 이 속임수와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반면에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매사에 물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자신 또한 그 죄를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저도 은혜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교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 이후 낳은 첫 아들이 결국 죽게 되자 이렇게 훌훌 털고 바로 일어섰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끄럽게도 요압에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결국 자신의 미래의 그 지위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또 깨를 내는 것이죠. 그게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함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녀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만약 요압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언했다면 자칫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고 또 혹시 잘못했다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한 감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설득력과 또 언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르쳐준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다윗의 대화 중에서도 융통성 있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과 5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드고아 여인은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겸손과 헌신을 의미하는 히브리인의 인사법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인사함으로 또 먼저 왕에 대한 존경과 충성 그리고 복종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죽고 또 자기가 가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가부나 고아, 나그네는 특별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가부로 가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이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무슨 얘기를 상기시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싸워서 죽인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아들들의 죽음과 다윗의 아들 암논의 죽음의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결말만 놓고 본다면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형제끼리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물론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의 동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동기에 있어서 이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수반된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을 살해한 형을 죽이겠다는 이 무리들의 주장은 율법의 규례에 따른 합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문을 이을 남을 남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대가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하소연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드고와 여인이 다윗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 왕이 드디어 이 여인의 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 남은 아들이 죽지 않도록 선처하겠다고 보장해 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드고와 여인의 큰 아들이 동생을 죽인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기에 정상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베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이러한 의견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죄란 형제를 살해한 아들을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율법의 규정대로 심판하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드고와 여인은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을 선처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행여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불상사는 정작 다윗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는 이 살인죄를 벌하지 않는 데 대한 잘못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여인이 이같이 말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압살롬의 범죄와 또 근원적인 책임이 그의 부모인 곧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이 일로 인하여 드고와 여인을 기소하려거나 또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최고의 통치자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갑을 기꺼이 보여주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늠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처리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인의 말만 놓고 보면 그 처지가 아주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다면 결국 이 여인의 말대로 그 후사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또 하나님의 규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윗은 결국 인간의 정을 선택합니다. 비록 살인죄를 지었지만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살인죄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규례 자체를 반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처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과 이 자비하심을 근거 삼아 무조건 덮어주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넘어가고 또 받아줘야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여인을 내세워서 다윗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자비,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더 베푸시는 사랑, 용서라는 뜻이지 모든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식의 사랑,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무조건 봐주기식의 봐주기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보지 않고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또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미덕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적하고 또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용서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죄에 대해 지적하고 또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봐주시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저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그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